오늘 복음 말씀은 안식일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밀밭 사이를 질러가며 밀 이삭을 따먹는 모습을 본 바리사이들이 당신들은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하고 있다며 예수님께 따지는 마르코 복음서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지난주 월요일부터 연중주간 미사 복음서로서 마르코 복음서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4개의 복음서 가운데 예수님의 생애를 가장 짧고 간략하게 기록한 마르코 복음서는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의 언급은 전혀 없이 예수님께서 요르단강에서 세례자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으신 것과 40일 동안 광야에서 유혹을 받으신 것을 아주 간단하게 언급한 후 갈릴레아 호숫가에서 4명의 제자를 부르시고 그것을 두루 다니시며 전도를 시작하신 내용을 처음부터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전도는 첫 시작부터 사사건건 소위 정통파 유대인들인 바리사이인들과 율법학자들의 신경을 건드렸습니다.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더러운 악령에 걸린 사람을 치유해 주시고 회당에서 나와 또 같은 안식일 날 곧바로 시몬과 안드레아의 집에 가셔서 열병으로 앓고 있는 시몬의 장모님을 고쳐주시는 등 유대율법의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되는 일들로 전도를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지붕을 뚫고 내려보내진 중풍 환자를 치유해 주시면서 너는 죄를 용서받았다 하고 말씀하심으로써 바리사이인들의 화를 돋우셨습니다. 또한 세리인 마테오의 집에 가셔서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음식을 먹으심으로써 바리사이인들과 율법학자들의 비난을 샀죠. 이상이 지난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매일 미사에서 읽은 마르코 복음서의 말씀 내용입니다. 그리고 어제 복음 말씀에서는 율법에 따라 단식을 해야 하는 날에 예수님과 제자들이 단식을 하지 않고 음식을 먹음으로써 또 유대인들의 원성을 샀죠. 그리고 오늘의 이야기, 안식일에 미라를 따서 먹는 행동에 이어 또 내일의 복음은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셔서 손이 오그라든 사람을 고쳐주신 이야기로 이어집니다. 이렇게 처음에 마르코 복음의 내용은 계속해서 반복되는 것이 율법에 거스르는 행동을 서슴지 않고 하시는 예수님의 행동에 불만을 토로하는 유대인들의 모습입니다. 그 유대인들에게 예수님께서 내일 복음의 내용이에요. 안식일에 좋은 일을 하는 것이 합당하냐? 남을 해치는 일이 합당하냐? 안식일에 목숨을 구하는 것이 합당하냐? 죽이는 것이 합당하냐? 하고 되물으시죠. 그래서 그들의 그 입을 닫아버립니다. 결국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죽여버릴 수 있을까 하고 모의하기 시작했다라고 내일의 복음에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근데 사실 구약 성경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유대인들은 예수님과 제자들이 율법을 따르지 않는다고 불평할 자격이 없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 스스로가 율법을 거스르는 짓을 밥 먹듯이 해왔기 때문입니다. 구약의 탈출기에 나와 있듯이 모세가 시나이 산에서 하느님으로부터 십계명의 계약판을 받고 산 밑으로 내려왔을 때 하느님의 은총으로 이집트 노예살이에서 해방된 유대인들은 금송아지들을 그들의 하느님으로 경배하는 배은망덕한 행동을 취했죠. 이에 실망한 하느님께서는 이 배은망덕한 민족들은 10개의 계명만으로는 부족하다고 생각하시고 추가적으로 계명을 더하여 총 613개의 규정을 유다인들이 지켜야 하는 율법으로 내놓으셨습니다. 이 613개의 율법 개정은 모세 오경의 탈출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에 걸쳐 구체적으로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율법 규정을 전혀 지키지도 않았고 따르지도 않았습니다. 예를 들어
율법 중에 가장 중요한 희년에 관한 레위기 25장의 규정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희년에 관한 규정인데 올해가 이제 희년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것을 예로 들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 레위기 25장에 보면 안식년을 7번을 지낸 후 50년째 되는 해를 희년으로 선포하고 그들의 땅에 사는 모든 주민에게 해방을 선포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노예로 부리고 있던 모든 종들을 집으로 돌려보내고 경작하던 땅조차도 경작을 멈추고 쉬게 해야 한다고 정해 놓으셨습니다. 그러나 모세 때부터 남유다가 바빌론의 군대에 의해서 멸망할 때까지 긴 세월 동안 이 규정은 제대로 지켜진 적이 한 번도 없었던 듯합니다. 예레미야서 34장을 보면 그 내용이 아주 잘 나와 있습니다. 바빌론의 군대 침공으로 나라가 풍전등화가 되어 위태로워진 상황에 다다라서야 남유다의 마지막 임금인 치드키야 임금이 희년의 해방을 선포하고 그들의 노예를 풀어주려고 했죠. 그러나 그것도 잠시뿐. 그들은 다시 마음을 바꿔 자신들이 풀어준 노예들을 다시 붙잡아 마구 종으로 부렸습니다. 이에 화가 난 예수님께서는 예레미야 예언자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는 여종과 남종들을 풀어주었다가 도로 데려와 다시 종으로 마구 삼아부려 내 이름을 더럽혔다. 너희는 제 동족과 이웃에게 해방을 선포하라는 나의 말을 듣지 않았다. 이제 내가 너희를 칼과 흑사병과 굶주림에 넘겨버리겠다. 나는 이 계약을 어긴 너희들을 곧 내 앞에서 송아지를 2토막으로 가르고 그 사이로 지나가면서 맺은 계약의 규정들을 지키지 않은 너희들을 그 송아지처럼 2토막으로 만들어버리겠다. 그래서 결국 하느님과 맺은 계약의 규정을 지키지 않은 결과로 이스라엘 민족들은 바빌론 군대에 의해 많은 사람이 목숨을 잃고 나라마저 빼앗기는 처참한 종말을 맞게 되었죠. 이와 같은 이스라엘 민족들의 하느님에 대한 불순종은 구약 성경의 역사서와 예언서들에 셀 수 없을 만큼 많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복음에서 예수님과 제자들이 안식일의 율법 규정을 지키지 않는다고 비난하는 바리사이들을 향해 그들의 위선을 지적하십니다.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생긴 것이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생긴 것은 아니다. 외형적인 규정과 법규를 들먹이며 사람들을 옥죄려 하지 말고 중요한 것은 사람의 마음, 너희들의 마음, 즉 하느님의 영이 깃들여 있는 너희들의 마음을 올곧게 간직할 것을 요구하셨습니다. 아마도 오늘 우리가 기념하고 있는 성녀 아네스, 동정녀 순교자죠. 그와 같은 마음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마음이 아닌가 합니다. 잠시 후에 있을 성취를 모시기 전에 우리들의 마음을 주님께 바쳐드리고 주님의 영이 우리 안에 온전히 자리하시도록 준비합시다. 아멘.